우리 예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나의 갈대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중의 언약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이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렇게 얼굴 용안을 뵈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드시고 또 이렇게 심도 가지시고 하셨을 텐데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이 이제 지나가는 시기가 되죠.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 또 11월, 12월 세 달 정도가 지나면 우리 2024년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마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이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세 달을 앞두고 조금 확인하고 오늘 점검하고 또 정리하는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겠죠. 예배를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무언가 예배에 나오실 때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으셨거나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이 지나고 조금 쉬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말은 적어도 나를 위한 자리는 아니겠죠. 무언가 나를 위한 나의 것을 조금 얻기 위한 뭔가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나라 불신앙 속에 근심하면서 나의 것을 위해서 한 주간에 보내셨나요? 세 가지 영적 현주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영적 현주소가 있죠. 저는 이주 추석을 보내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지, 가까운 친척을 또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성실하게 인정받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무언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니 불쌍하다를 넘어서서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자신은 해냈다,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끝은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구나. 그 영원한 문제를 끊지 못하니 그 똑같은 문제가 자녀에게로 또 자녀에게로 고스란히 간 것을 너무나 확인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99.9% 아니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고 행복이다라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행복하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얻어지고 해결되어질 때에 참 행복하고 기분 좋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과 자유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아기들이 만약에 엄마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닌다면 그걸 보고 자유로워 갈 수는 없죠. 그것은 방종이고 위기고 위험한 일이지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지만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 만약에 아기를 자기 마음대로 놔두게 해서 돌아다닌다면 반드시 그 아기에게는 문제가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행복하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끝에는 반드시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신자들이 창세기 3장 속에서 6장 11장 속에 살아가냐면요.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본인의 자녀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기 캐나다라는 곳에 가면 몬트리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한 IT 업계에 이렇게 창업을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어릴 때부터 찌든 가난 속에 살아서 내가 이 가난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어릴 때부터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떤 IT 업계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창업을 해서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낸 분이었어요. 미국에 캐나다에 사시니까 본인의 큰 저택도 만들었고요. 본인의 저택 안에 이제 가라지라고 하죠. 차고를 만들어서 뭐 억대 되는 슈퍼카 2대를 딱 놔두고 이제는 성공했다.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안정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남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어느 날에 이제 본인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차고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뛰어노는데 이제 이 딸 한 4살 5살밖에 안 된 이 딸이 차고 앞에서 돌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돌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산 그 딱 멋있는 슈퍼카 있잖아요. 돌을 가지고 슈퍼카를 이제 쭉 돌 가지고 끄은 거예요. 한 바퀴를 이제 빙 돌면서 끼익 하고 끄은 겁니다. 뭘 모르고 이제 끄었겠죠. 끄는데 순간 이 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는데 순간 정신이 확 돈 거예요. 본인 차고에 있는 이제 오한마라고 하죠. 커다란 망치 있죠. 그 망치를 가지고 본인 딸을 이제 사정없이 내리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딸이 완전히 비참히 죽어 있는 겁니다. 본인도 본인이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른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 차고 안에 있던 창고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큰 샷건, 큰 총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기사를 보는데 그 딸이 이렇게 쭉 차고를 돌로 이렇게 끄었는데 아버지가 왜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왔냐 딱 보는데 돌을 가지고 차에 적은 거예요. I love daddy. 사랑의 아빠라고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본인이 아빠가 그 글을 보는데 본인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도 일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도 생겼고 차도 생겼는데 본인의 무언가의 상처에 가난이라는 상처에 나의 것을 건드리니 본인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라고 살고 있지만 어떠한 내 상처가 건드려지니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람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와 집착과 억압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늘 염려 속에 또 불신앙 속에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배드리는 순간임에도 불구한데 내가 무언가 다른 것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되고 분산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과 복음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복음 외에 지금 다른 것이 집착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지금 시간을 내서 예배에 온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도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사실은 심각하게 병든 상태인 거죠. 복음 외에는 복음에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계속 헤매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창세기 3장 체질 속에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저도 참 신기했던 게 제 복무하는 대대 중대 안에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이렇게 입대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름은 신상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죠.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중대 소대원으로 들어왔는데 한 달, 2달 정도 복무를 하는데 이상한 겁니다. 제가 봐도 이상해요. 심각한 공황 장애가 있는데 TV로만 봤었던 그 모습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공황 장애가 있으니 혼자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오니 군생활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대대 안에서 복무 심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제 참가하면서 내린 결론이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는 복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군생활을 2달만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의가사 전역, 빨리 전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어디서 굉장히 안타깝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했냐면 그 병사의 그 연예인 출신의 병사의 그 신상서를 이제 간부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보는데 종교란에 크리스천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 들어보니 모태신앙인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지금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하지만 본인은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포장되면서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이 사람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늘 예배를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아직 창세기 3장의 체질 속에 운명 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지난번 청주교도소에서 나온 40대입니다. 이분이 이제 청주교도소에서 전자팔찌를 차고 계셨는데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출소한 그 당일 날에 여자 2사람을 무참하게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갇혔는데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또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을 조금 보니까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복무를 하는데 살인으로 들어갔으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교정이라고 하죠. 그 교도소 안에 목사님이 계세요. 교도소 안에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교목께서 목사님께서 쓰신 이 사람이 교화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말하는 추천서를 받아서 써서 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수년 동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도 성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복음에도 뭐 반응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완전 치유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근데 이 강 씨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괜찮아져 보였냐면 이 목사님이 오히려 2손 2발 나서서 모든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탄원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괜찮아졌다. 이제 나가도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고 이제 조금 기일보다 빨리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무참하게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었냐? 겉으로는 교회도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아직 창세기 3장이라는 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붙잡혀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겉은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만 아직 창세기 3장이라는 체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늘 염려, 불신앙,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완전 포장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한 분 사역을 하는데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시면서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잘 안다고 잘 아는데 강단에서 강단 말씀 붙잡아라 잘 아는데 안 붙잡아지는 걸 어떻게 아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당연히 알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쭉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본인의 상태가 이렇게 음란물을 있잖아요. 자기 전에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전에 음란물을 봐야지만 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쭉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냐? 한 번이라도 말씀의 자리에 도전해 본 적이 있냐? 집중과 훈련의 자리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생을 다해 말씀 붙잡은 적이 있냐? 본인이 쭉 들으시는데 없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응답받고 싶고 바뀌고 싶은데 정작 본인의 삶은 말씀을 듣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뭐 자기 전에 말씀 듣고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안 되어지고 틀리고 맞다 그게 아니라 나의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 다른 말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집중과 훈련의 시간 없이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겠어요?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집중은 싫고 훈련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뻔하죠. 영적인 악순환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년, 심지어 십수년, 수십 년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알아듣고 서서히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바뀌었냐면 이 한 분을 통하여서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한 분이 얼마나 말씀과 훈련의 자리에 집중을 하냐면 예배와 업을 두고 선택을 할 때 이분은 업을 포기하고 예배와 말씀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 경제에 불이익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훈련의 자리에 올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의 삶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분이 제자로 변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집중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속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 나를 없애는 훈련이 필요해요. 날마다 올라오는 나의 것,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기준, 내 생각, 나를 없애는 훈련이 없으면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무엇으로 행복하신가요? 최근에 내가 이거에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무엇으로 진짜 행복하셨나요? 아마 그 기준이 내 삶의 지금 영적인 현 주소일 겁니다.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거 혹시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많은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어떠한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얻고 싶었던 차, 내가 얻고 싶었던 집, 내가 얻고 싶었던 좋은 것들 얻고 난 다음에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순간이지 그 설렘과 기분 좋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는 그 어떠한 육신의 것으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당연히 사람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행복해요. 근데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 사람이 제자로 서었을 때요. 진짜 남들이 안 된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자로 설 때 그 기쁨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목사님께서 미국에 이제 새벽 시간이실 텐데 아마 누구보다 행복하실 거예요. 물론 육신으로는 조금 피곤하심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님만 생각해도
그 계신 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설레요, 행복하고 막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진정 그리스도로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내게 주신 언약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진정한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두 번째로 지금 나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상처와 나의 우상, 다른 말로 나를 영적으로 침체시키고 정체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되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도시 속에서 좋은 문화 속에서 남부러울 거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 이전에 많은 생도들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머물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체가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안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의 갈대아와 하란에서 벗어나는 나의 영적으로 안주시키는 무언가를 본인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언약과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나만의 무언가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 과일만 보더라도 저 아들이 있는데 복숭아를 좋아하더라고요. 추석에 이렇게 냉장고로 여니까 그 촌도 복숭아 아시죠? 복숭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아 놓으면 아들이 많이 먹으니까 제가 이제 잘 눈치를 보고 손을 못 대거든요. 이제 냉장고로 하니까 딱 촌도 복숭아가 2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는 새빨간 촌도 복숭아예요. 하나는 조금 덜 익은 약간 노란빛이 강한 복숭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로서 뭘 먹어야 될까요? 이제 덜 익은 걸 먹어야겠죠. 근데 창세기 3장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한번 맛있는 거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새빨간 것을 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새빨간이 익었을 거 아닙니까? 한 입 비어 먹는데 맛이 약간 썩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개 보니까 안에가 완전히 검은색, 갈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뭐 떨어졌는지 부딪혔는지 상처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떨어졌으면 상처가 가득하니 맛이 바뀌잖아요. 먹으니까 한 입 먹고 버려버렸거든요. 회개했습니다. 그래, 또 내가 올라왔구나. 근데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맛있는 과일인데 상처 입은 과일은 썩은 맛, 쉽게 말해서 구린 맛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고 너무나 보기 좋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썩어 있으니 완전 맛이 변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감자 농사를 하고 박스에 감자를 놔뒀을 때 아마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감자 하나만 썩어도 그 감자를 놔두면 박스 전체에 곰팡이나 그 썩은 게 퍼지게 됩니다. 딱 하나 썩은 감자 하나 때문에요. 이전에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끼리도 이제 뭐 생체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살아있는 사람 손을 붙여놓고 한 달 동안 놔뒀는데 어떻게 되냐? 두 사람 손이 썩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의 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 외에는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불신앙과 또 불평과 한풀이 억울함,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집니다. 나의 하란으로, 나의 갈대아로. 병원에 갔을 때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의사가 있더라도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그 병원은 잘못된 병원이 되겠죠. 반대로 이분이 약간 불친절해요. 이분이 약간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만 대면 이 사람이 나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병원을 갈까요? 사람 잘 고치는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많은 사람이 친절해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 잘해줘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교회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복음만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복음만이 강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복음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상처 가득한 데라가 있었던 겁니다. 내 옆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만나면 재밌고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만남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옆에서 조금 싫은 소리하고 내 옆에서 조금 쓴소리하고 내 옆에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안전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한 주간 어디에 있는지가 나의 상태와 현주소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우리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된다면 지금도 복음과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만 그리스도가 끊기게 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병든 강단이 되겠죠. 최근에 그냥 문제를 가진 분이 교회 연결돼서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도 목사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만 선포하시기를 진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선포하시기를 현장에서 완전히 병든 자가 왔는데 다른 게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이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돼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말씀만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식상하고 내 마음속에 힘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는다면 내 상태가 이미 병든 상태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복음에 집중시키지 못하는 상처나 우상이 있다면 가감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버리시는 치유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를 영적으로 침체시키고 혹 나를 영적으로 안주하게 만드는 무언가 있다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대아에서 나의 하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의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다른 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땅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 다른 말로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땅끝이 있으십니까? 내게 땅끝이 있다면 그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길이 여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땅끝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흔들려야 됩니다. 사람이 다른 말하면 상처받아야 됩니다. 불신앙을 하면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땅끝이 있는 사람은 그 땅끝을 향해 분명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현장과 땅끝과 사명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어릴 때부터 많은 영적인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한 여자 20살 청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부터 너희랑 사실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귀신 들린 분이셨어요. 귀신이 들리셔가지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순간순간 말이 달라져요.
갑자기 뭐 처녀 소리가 나왔다가 막 남자 소리가 나왔다가 그때 그 충격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뭐 길게 살지는 못하고 한두 달 같이 살았는데 어릴 때 본 것이 진짜 귀신이 있구나. 영적인 현장을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머리로는 이 사람을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된다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은 싫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조금 더럽고 조금 냄새가 나고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뭐 영적인 언약적 한이 없었기 때문에 뭐 철없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살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진짜 안 당기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라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아직 마음은 머리랑 다른 거예요. 왜요? 제게 언약과 사명, 다른 말로 땅끝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물론 다르지만요. 왜 나에게 땅끝이 진짜 마음에 담기지 않는가? 내 속에 그 땅끝을 향한 언약과 분명한 사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개개인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땅끝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이분의 땅끝은 자폐아 사역의 땅끝이세요. 뭐 교육자도 아닌 권사님이셨는데 어떠한 땅끝을 이제 소명을 두고 계셨냐면 가정마다 이제 자폐아로 있는 이제 후대들을 살리는 게 이분의 사명인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깝냐면 그 자폐아를 두신 부모님들의 소원이 한 가지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둔 자폐아보다 하루 일찍 죽는 거. 왜냐면 내가 먼저 죽으면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포럼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결단을 한 겁니다. 나의 땅끝, 나의 사명은 자폐아다. 이분이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해 도우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진 시간, 물질 아무것도 관계없이 완전히 올인하시기 시작하는데 자폐아한 사람이 치유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의 땅끝을 정해두고 진짜 올인을 하시는데 일단 가족들이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문들을 여시는데 그래, 땅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무언가 치유해야지, 내가 무언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TCK가 나의 땅끝이다. 어떠한 분은 치유사역의 땅끝이다. 각자만의 땅끝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땅끝이 오늘 이 시간 발견되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를 한 600km 되었거든요. 본인이 결단을 한 겁니다. 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명하신 땅끝을 향해서 가나안은 분명히 달려가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현실은 이런데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내 현실을 보고 안주하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내게 주신 땅끝을 향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해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가 땅끝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에도 그냥 학교를 다니면 되는데 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으면 나를 점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점검하고 내가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과 통로가 뭐냐? 내게 주신 무언가 그 십자가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복음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복음 속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게 주신 언약과 사명, 내게 준 이 언약과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또 사명과 미션을 붙잡고 내게 주신 가나안 땅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